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 번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 불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세상 어디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잘 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고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 안으로는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정말 오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으며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 오로지 성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얼마만큼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 예배자, 신령한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귀하게 쓰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쓰시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누구의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굳이 정말 여러분 이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듣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시간이 되면 그때 예배가 나오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으뜸, 우선, 먼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으로 아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생략한다. 인간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고 양해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여러분 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혹시 서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의 속성 중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에 감추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빠서 아니면은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로도 주님 앞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하고는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기 착각,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러분 대우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만우리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쓰시고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묶여 있는지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교회를 여러분 만우리 여기고 주의 종의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기도하고 정말 목사로도 하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꼭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안다면 그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졸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길다, 예배가 재미없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을 재미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누가 재미로 사고 팝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힘이에요. 예배는 권세예요. 재미로 예배를 보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가 될 만큼 내 가슴 앞에 파편처럼 와서 박히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다시 살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달라요. 준비하는 것부터 달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접견하는데 그 앞에서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예배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깨닫는 게 다르고 부딪히는 게 다르고 말씀을 받는 게 달라요. 말씀을 받는 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배가 성공인가? 어떤 예배가 성공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보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듣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정말 가족 앞에 이렇게 서면 안 되지. 내가 자식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면 안 되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의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느냐? 큰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높이와 내 믿음의 깊이와 내 믿음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이것이 영원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나에게 명령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알지만 내 영혼에 힘이 없어서,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믿음이 적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예배로 행복하고 예배로 응답받고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믿음으로 내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각오가 달라져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나의 길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한 사람이 나의 길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나라면 내가 걸릴까봐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때문에 정말 사모하고 예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고 예배 때문에 정말 그 예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먼저 와서 뛰어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교회라고 해서 몇 명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무시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30분 1시간 전부터 앞자리에 앉으려고 뛰어들어가요. 앞자리 앉으려고 그냥 체면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근히 예배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치유하며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해야만이 나의 미래가 나의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정말 그 예배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데 통째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을 오늘 아시느냐 하면 예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 물꼬가 닫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물꼬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니까요. 예배 한번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얼마나 형통한지, 얼마나 내 영이 기쁜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것이 오는지 아세요? 어떤 것이 오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설교를 2번 하고 3번 하겠습니까? 이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를 쳤다고 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자기를 때렸다기도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할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 설교를 어떻게 2번 하고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첫 번째, 영육간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예배를 누가 여러분 방해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물질, 내 마음, 내 건강, 여러분, 이거를 왜 사탄에게 빼앗기고 삽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원수에게 속고 빼앗긴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이 어두우면 자기 자존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 속금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입은 살아있는데 내 영혼에 힘이 없어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째,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한번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의 영적 힘이 없어서 알고도 원수에게 눌리고 환경에 갇히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엔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초조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기쁨이 없어요.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몸만, 마음만, 생각이 예수 앞에 앉아있지, 중심이 교회 중심이 아니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야.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고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3번째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살아보세요. 되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하려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모두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세상에 매여 살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뒤에서 뒤덮쳐 있고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세상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방법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찬양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주의 종은 긴장하며 거의 밤잠 못 잡니다. 뭐 안 자는 건 아니지만, 날 새워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잠잠을 거의 새가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찬양이 쫙 끝나면 영감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정말 예배자들은, 정말 찬양 사역자들은 여러분 정말 목사만큼 기도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찬양부터 회복해야 돼요. 찬양의 회복이 안 되면 예배에 생명이 없고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요. 찬양이 살아야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삽니다. 여러분, 찬양이 정말 살아야만이, 힘이 있어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찬양 소리를 듣고 물러가고 무너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기도해서 응답하다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자들. 여러분, 교회 대표 기도자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의 대표 기도는 예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대표 기도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그는 넘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 못하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 한 번 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 말씀. 6일 동안의 승패가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으세요? 마귀가 하는 말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싶으세요? 한 주간 동안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불의한 것을 의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가?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자가. 마지막으로는
정말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것인가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틀림없어요. 정말 헌금할 때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이것만 가지면 정말 어떤 거 한 가지를 끌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가지면 어떤 것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깝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느냐, 이 갈등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어떤 건지 아세요? 물질을 잔인하게 다룹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것이야. 물질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일 헌금이든지 11조든 월정 헌금이든 1,000번째 월금 헌금이든 하여튼 감사 헌금이든 모든 선교 헌금이든 모든 헌금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헌금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예물이 인색하고 아깝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인색하고 아까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질은 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때를 따라서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장래의 소망을, 장래의 믿음을, 장래의 축복을,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우리가 적금을 왜 들어요? 반드시 보험을 들고 반드시 적금을 들면 타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으면 거둘 추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자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정 예배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일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정 예배가 뭐예요? 마음을 목토로 만드는 것이 가정 예배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가족을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여러분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와서 주일 성수하면 그 영혼이 어떠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된 동산 같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유혹을 여러분 정말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길 힘이 생기고 다스릴 힘이 생기고 넘어설 그 단계를 넘어설 힘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신앙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치 못해요. 예배를 놓치면 불신앙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난 왜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도 난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 어떤 결과? 예배 안 드려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오히려 편해. 예배 안 드려도 자기 영혼이 둔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배를 정말 성공하면 나의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전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응답의 길이 보이고 여러분 축복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길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진로의 앞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에 힘이 없고 존재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